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기도하고 또 응답도 받고 삽니다. 여러분, 비가 올 때에 빗물을 받기 위해서는 항아리를 덮어놓거나 엎어놓으면 안 됩니다. 항아리를 이렇게 뚜껑을 덮어놓으면 빗물이 들어가질 못해요. 항아리를 엎어놓으면 입구가 없어져요. 비가 아무리 와도 빗물을 받지 못해요. 밑에는 밑빠진 독신세가 되기 때문에 전혀 빗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잘 압니다. 분명히 항아리는 항아리인데 엎어놓으면 밑이 터져서 못 써요. 뭘 담을 수도 없어. 입구는 막혀서 쓰지 못하고 엎어놓으니까는 밑이 터져 있으니까 그것도 쓸모도 없고 제대로 놨는데 위에를 또 덮어놓으면은 아무것도 담을 수도 없고 이건 우리가 삶의 지혜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은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마음의 항아리를 엎어놔요. 듣질 않아요. 말씀을 계속 받아야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꼭 항아리를 엎어놓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으면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체험시켜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 매달리면 이런 체험을 하는데 이런 체험을 그러면 아니 산을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그 말을 해? 이게 뭐 말이 되나? 그냥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 하고 항아리를 탁 덮어놓거나 엎어놔버리면은 이런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이해 안 된다고 마음의 항아리를 덮어놓거나 엎어버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내 생각에 맞추어서 항아리를 탁 엎어버려요. 그리고 어느 날 와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네.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고였겠지. 먹을 물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엎어놨어. 수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겠지, 만나주시겠지, 늘 항아리를 엎어놓고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말씀이 마음에 없어요. 담아둔 것도 없으니까는 얼마나 어리석게 사는지 몰라요. 어리석게 살면서도 어리석게 사는 걸 알면 괜찮은데 모르는 게 병이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합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후히 주신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구했어요. 그래서 저는 외적인 거를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외적인 건 나중이고 내 내면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면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세월을 날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존귀한 삶을 살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지혜를 많이 구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는데 자기 스스로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삶의 지혜,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 줄 아세요? 기도 생활하는데도 너무나 지혜가 필요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지혜를 얻으면 기도 생활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과 다양한 그 대화를 통하여서 삶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있는데 기도의 지혜를 구하지 않아. 맡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한데 그냥 매일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냥 똑같이 그 일만 하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삶 속에서 맡겨준 이 직분을 존귀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대로 순종하면 얼마나 거기서 많은 걸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직분에 대한 지혜를 구하지라.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 이 설교를 할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들, 장로님들 앞에서. 목회의 지혜, 목회하는데 지식이 필요하고 목회하는데 능력이 필요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도 이런 거를 구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목회하는데 너무 힘들다, 목회하는데 괴롭다, 누가 말도 안 듣는다, 일꾼들도 없어서 우리 교회는 일꾼들 너무나 없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일꾼이 차고도 넘치잖아. 아니, 나이 드신 분들도 막 설선수범해서 막 나서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또 다른 나의 삶을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스스로가 지금 미련하다고, 내가 미련하구나, 내가 답답하구나, 내가 좀 어리석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 요때가 아주 중요한 때예요. 나만큼 신앙생활 하라 그래, 이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멍충이라니까. 왜냐면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있는 거야. 기도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아. 아니에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단점이 있고 약점이 드러나는 것이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진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요. 속으로 나는 왜 이렇게 잘하지? 이 사람은 진짜 바보예요. 교만한 사람. 왜냐하면 주님이 매 순간순간 성령으로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어요. 뒤돌아보세요. 자기 약점을 아는 사람들, 자기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자신의 약점과 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남의 문제 지적할 새가 없어요. 남의 눈에 티를 뺄 생각이, 그 여유도 없어. 내 눈에 들뽑혀야지. 자신의 약점을 아는 것이 지혜인 걸 믿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모르고 있거나 스스로 숨기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마음에 항상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왜? 간절함이 있다는 게 뭐예요?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야. 여러분, 부족한 게 안 느껴져요? 그냥 돈만 있으면 돼요? 돈 있고 집 있고 뭐 가지고 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늙어가는 거 안 보여요? 우리가 가면 갈수록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 바라봤다간 큰일 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도움을 줘요? 우리를 매일 압박하고 힘들게 해요. 우리 주님만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이걸 체험한 사람이나 안다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자신을 발견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이 내용 잘 아시잖아요.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 배 머리맡에서 주무셨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바다에 거센 풍랑이 일어날 것을 아시지만은 주무신 거예요. 잘못하면 그 풍랑에 휩쓸려서 모두 다 바다에 빠져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아셔요. 그런데 주무셔요. 주님은 무슨 일이 일어날 거를 분명히 아시지만은 이분이 주무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지만은 배가 침몰하든 말든 그것이 주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태평스럽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죠. 어려서부터 고기 잡는 걸 배웠어요. 이미 그 제자들은 바다에 풍랑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면은 헤쳐나갈 수 있는 수단과 방법들을 다 터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타신 배에 풍랑이 일어나자 처음에는 제자들이 자기의 모든 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도 깨우지도 아니하고 자기네 방법으로 이겨나가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 풍랑 속에 헤쳐나가려고 자기들의 모든 기술을 다 사용을 했는데 결과는 풍랑이는 바닷속에 여전히 갇혀 있고 풍랑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바람도 거세지고 있고 그들은 길을 못 찾고 있어요. 그들은 그때에 자기네들이 죽게 된 자기네 약점을 그때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지 않으면은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풍랑을 일으켜요. 형식적으로 찾거든요. 그러면은 바람과 파도를 일으켜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뒤집어져요.
해보세요. 근데 그게 괴롭지만은 원래 그게 주님을 찾도록 하는 하나님의 기회거든요.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막 두려워하고 힘들어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괴로워해요. 그런데 그때 계속 주님을 찾잖아요. 그러면 심각함은 그대로 있는데 마음은 평안해. 신기하죠? 그런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냐면은 그 풍랑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고통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생 많이 합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옵소서 하고 자기네 기술 가지고 있는 거 모든 방법 수단 다 사용해도 안 되니까 그때 막 주님을 깨우는 거야. 주님은 그때야 일어나죠. 얄미워요? 주님이 얄미워? 미워? 제자들이 막 애를 쓸 때에 주님이 너희들 고생하는구나 하고 주님이 딱 도와주시기를 바라는데 안 도와줘요. 주님을 찾아야 도와줘. 여러분 해보세요. 주님을 안 찾으면 계속 어떤 사람은 타락해 가요. 주님을 안 찾으면 계속 누구는 더러워져요. 주님 안 찾으면 계속 교만해 가요. 그냥 내버려둬. 세상 풍랑 속으로 막 빠져들어가게 내버려둬. 주님을 찾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거기서 건져줘요. 주님은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걸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자기네 스스로 뭐든지 일하고 있으면은 그냥 내버려 두고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야. 같은 배에서 같은 위협을 받고 있지만은 그냥 주님은 주무셔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다 틀려요. 누구는 계속 주님을 찾으면 항상 도와주는데 누구는 주님을 찾지 않으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갔어도요 계속 가정에 풍랑이 일어나. 타락해지고 변질되고 교만해지고 거짓되고 더러워지고. 제자들이 자기들의 방법과 자기들의 수단과 자기들의 경험을 다 사용하고 기운이 다 빠진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주님을 깨울 때 주님은 그때에야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건 진리거든요. 요 방법만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삶 속에 아무 문제 없어요. 평소에도 계속 도와주세요 그러면 풍랑 같은 거 일어나 봐야 아무 상관없어요. 다 지켜줘요. 근데 꼭 문제가 터져야 진짜 기도하거든. 문제가 안 터지면 그냥 형식적인 기도야.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입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주님을 부를 때에 비로소 주님은 일어나셔서 풍랑과 바람을 꾸짖어서 제자들을 살려놓으셔요. 우리가 이 사건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절대로 안 도와주셔요. 식구들끼리 똘똘 뭉쳐서 으쌰 안 도와줍니다. 식구들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요, 아무리 오늘 수천만 원, 수억씩 갖고 있어도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아무리 부자라도 계속 도와줘요.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파도요, 암에 걸려도 주님 안 찾으면 안 도와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지혜를 얻었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가 어떤 약점이 있다는 것을 딱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큰 지혜예요. 그래야 진짜 기도예요.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평소에는 똑똑하고 뭐 잘하는 것 같지만은 문제가 발생되면은요, 여러분 허우적거리고 얼마나 망신당하고 창피한 줄 아세요? 망신당하고 창피를 당하는 것도 몰라요. 남들이 봤을 때 다 손가락질하고 다 이렇게 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뎌져 있어요. 그냥 잘난 줄만 알아. 사람들이 나를 막 손가락질하고 목사님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옛날에는 큰 나가 뭐가 잘못됐냐고 도리어 막 야단치고 막 나도 막 상대방 잘못을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는 내가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그거 다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남은 지적하면서 남이 본인을 지적하는 거는 못 견뎌요. 그것처럼 지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본인은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 뭐예요? 내가 무슨 약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약점을 발견하고 그 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은 진짜 기도해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요한, 이 사람들이 같은 배에 탔는데 목수 일을 하셨던 예수님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 이거 세상 말로 얼마나 창피하고 쪽팔린 거 아니에요? 아니,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자가 목수 일한 사람한테 도와달라 그래? 그래도 살려면 도와달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삶에 너무 전문적으로 너무 잘하는 게 있어. 이것까지도 주님께 기도해? 그 사람은 망합니다. 내가 그래서 이승훈 집사가 여러분 늘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자막 올리는 거 컴퓨터 너무 잘해. 치는 것도 엄청 빨라. 뭐든지 잘해. 그래도 주일 준비하기 전에 충분히 간절히 기도하고 시작을 하라고 해요. 이까짓 거 뭐 기도 안 하고 하면은요 실수 많아요. 실수를 그냥 넘어가요. 기도 안 할 때와 기도할 때, 주님께 도움을 받을 때와 내 스스로 그냥 기도 안 하고 할 때 천지 차이입니다. 운전하는 사람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해요.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이까지 운전이야. 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어느 사람은 자기네 집에서는 간절히 기도 안 한대. 자기네 집이니까. 아니, 자기네 집에 무슨 문제가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자기네 집에서도 간절히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지. 식사 기도도 간절히. 어디서나 도움받고 살면 좋은데 이 사람이 지혜가 없으니까 너무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들의 한계와 약점을 발견하고 분명하게 주님을 의지한 결과
그 심한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건져주니까 살아나잖아. 자기네 제주 아무리 펴야 소용없어요. 찬양 준비할 때에 대충 기도하고 찬양 준비해. 찬양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안 받을 수 있어요. 왜? 주님 앞에 진짜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자기 제주껏 했으니까. 피아노도 저희 딸이지만은 피아노 여기 교회 와서 제대로 준비 안 하고 치면은 헛거야. 본인이 아는지 뭐 하는지 모르죠.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대충 기도하고 빨리 늦게 와가지고 허둥지둥 빨리 합시다 그러면 한 1, 2초 기도하고 이거 헛거야. 힘들어. 주의 도움을 받아야 주님이 주신 지혜로 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는데 그냥 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앉아있으면 그냥 예배 드린 거예요? 안 만나주면 뭔 소용이 있어요? 본인이 속는 걸 모른다니까. 어느 사람은요, 저는요 그냥 뭐 간단하게 예배 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 드냐 했더니 설교 바로 직전에 들어왔다가 설교 끝나면 나간대. 그냥 간단하게 예배 드린대. 아주 액기스만 딱 먹고 간대. 어느 사람은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축도하기 전에 들어왔다가 축도 끝나고 딱 나간대. 축도만 받으면 된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거기까지야. 그 사람의 지혜는 거기까지. 누구는 일찍 와서 기도 준비하는데 어느 사람은 와서 예배 드릴 때 와서요 지혜가 없으니까 그냥 몇 초 기도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없어. 주의 도우심도 필요 없어.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 된다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 때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 좀 구하셔야 돼요. 지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본인 자신이 뭐가 약점이고 단점이고 이걸 몰라요. 그러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내가 바보라서 여기서 못 나가요. 내가 바보 천치라서 바깥에 나가서 바깥에 못 나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지키려고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산에서 방주지라는 거 바보라서 거기서 져요? 말씀하시니까. 진짜 나의 진짜 마지막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 휴거 공중 재림하실 때 나 들림 받기 위해 모든 초점을 맞추는 다른 거는 원하지 않아.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나 세상과 등지고 사는 거예요. 제가 세상과 등지고 사니까는 할 말 다 하고 사는 거지. 주님이 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 뭐 며느리, 사위 다 가만히 볼 때에 이게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이게 환란에 빠질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도 하나님 다 할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자 그러면 싫어하거든.
헌금 올바로 내라 그래도 아까워, 힘들어. 어떡하지? 하나님 못 만난 건가? 도대체 우리 자식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어? 그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불러다 놓고 그냥 막 가리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아인이는 물론 천국 가지만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거든요. 난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올바로 신앙생활 하게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 한동안 11절을 떼어먹더라고. 난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엄마가 검사를 해봤나 보죠. 그랬더니 11절을 떼어먹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안 내냐? 저거.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야. 믿는다고는 하지만 돈이 우상이 돼 있는 거야. 큰일 나고. 11조는 헌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의 권위. 모든 거 다 내 거다. 그러나 너희들 다 내가 먹여 살린단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놈은 실과만 따먹지 마라.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라 이거야.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 진짜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안 도와주면 안 돼요. 길이 없어. 그리고 신앙생활 올바로 하셔야 돼요. 주님 만나서 타락하는 것도 모르고 변질되는 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형식이 되는지. 이러다 보면 우리 큰머리교회 수요 예배를 만들어야 돼요. 수요일 날도 나오라고. 말씀 하나라도 더 들어야지. 수요 예배가 없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심야 예배 드리고 나니까 그 공백 기간이 너무 타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일날만 나오면은요, 주일날만 나오는 사람들은 아예 그 성경을 수십 장씩 읽으세요. 주일날만 나올 사람들은. 그만큼 또 채워야 되잖아. 그 기도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하고, 주일날만 나오는 분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안 나오면 좋은 건가? 그만큼 하나님 만나고 채워야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눈물 날 일이야, 진짜. 가슴 아프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